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우리 기독교 강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7번과 8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심판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하고 미리 짜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머리를 짜서 짜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통치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적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그 전부터 창조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 사탄에게 굴복하여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신음하던 지상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신들을 축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알리셨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회복된 나라를 말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만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천국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느낄 수가 있다.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임했다는 것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죠. 근데 그때는 죄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죄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현재적이다. 종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장차 완성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직은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부활신앙으로, 부활로 인해서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대신으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죠. 이게 성령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예수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어갖고 회복돼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권세 속에서 승리하면서 삶을 누려라 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역사하시면서 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게 종말적이죠.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날이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죠. 즉, 그 나라는 사탄 권세를 최종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더불어 권세와 영광으로 장차 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격을 통해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마태복음 10장 32절, 11장 22절, 25장 4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온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고 종말적으로 앞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거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그냥 그런 거를 관해서 생각하고 머리에 짜놓고 골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세상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묵상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섭리 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경험하고 나아가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해명하거나 확언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증거를 끌어내기 위하여 길고 힘든 입증을 필요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언급된 신뢰들이 비록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위엄은 사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인도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소는 부를 수 없답니다. 부를 수 없죠. 항상 이야기하면서 부를 수 없다. 이 명령명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목숨. 예, 목숨명자예요. 목숨.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하다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인해서 우리 목숨을 인도하셨다는, 건지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숨을 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소명하게끔 우리 목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단순히 머리만 스치고 지나가는 공허하는 사색에 만족할 따위의 것을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면 반드시 건전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맺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 힘을 우리 속에서 느끼고 그 은혜를 향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칼빈은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 역사가 지금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고 있다. 물론 4차원도 있습니다. 1차원도 있습니다. 1차원. 1차원은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1차원이에요. 예, 빛은 속성이 뭐냐면요. 1차원의 속성은 빛은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은 가려져요. 그렇죠? 예, 빛은 가려져요. 예, 그 상태가 1차원이고 2차원은 이게 울타리를 이렇게 세우면요. 울타리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다가 짐승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갖춰 놓으면 갇혔다고 생각해요. 갇혔다고 생각하는 것이 2차원이에요. 이 평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3차원은 이렇게 사방팔방에 저기 문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문 속으로 들어가서 갇히면은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차원은 여기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까지.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인간은 2차원과 3차원 세계에서 지금 진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차원 세계를 아직 명확하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정보화를 못했어요. 많은 3차원 그래픽, 컴퓨터 쪽에도 3차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또 AI 기능을 통해서, AI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정보를 함께 모아놓고 거기서 추출해서 정확한 답을 내는, 병원에 같은 데서 이제 진단을 하면은 AI 그 컴퓨터 기술로 그런 사례들을 전부 세계적인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서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으로 치료하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는 것을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면 3차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픽 세계는 지금 이미 입체적인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쪽에도 지금 모니터 쪽으로 보면은 평면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입체적으로 화면이 형성되는 기술까지도 가고 있다. 입체 모니터. 그 애들 게임하는데 보면은 그 조그만 뭐라 하죠? 그 게임에 보면은 거기 보면 또 입체적인 그런 화면이 형성되었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가전제품 속에서 지금 3차원 세계를 도입해서 쓰는 그런 가전제품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배경으로 계속 그렇게 일하면 이게 기억을 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그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기술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3차원 세계 가면 참 놀라운 세계들이 이만입니다. 근데 이제 염려된 것이 뭐냐면은, 모든 기계는요, 모든 기계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삶 속으로 봤을 때 지금 모든 기계는 2차원 세계입니다. 이진법입니다. 이진법인데, 인간은 생각이나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미 4차원 세계에서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논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럴 것이다,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 그럴 것이다, 겪어보지 못하니까 그랬다 하지는 못합니다.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이다,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그랬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랬다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랬다 하는 것은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 과학적으로. 그게 이제 빅뱅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성경에 기록할 때 빛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때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구명돼서 빅뱅으로, 빛이 있으라기 빅뱅으로 시작됐어요. 우주가 폭발했다, 그 폭발할 때부터 시작했다, 그럴 것이다. 그거를 딱 그랬다 하고 설명해 놓은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랬다 하고 과학적으로 딱 구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들은 전부 다 이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고 되어 있어요. 예, 껐다 켰다가 너무 빠르니까, 컴퓨터처럼 빠르니까 빠른 데이터로 껐다 켰다 해가지고 딱 결정을 내서 이것이다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다스릴 때, 다스릴 때 과학적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스스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진법이 아닌 삼진법으로 기계 문명이 발달된다면 어떤 세계가 오느냐면은 이제 기계들이 왜 키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왜 끄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하냐. 왜 끄는가를 알고 왜 키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야, 삼진법으로 가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 전에 어느 칼럼에서 봤어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삼진법이 인간의 삼진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마 하면은 그래도 하는, 또 안 돼 그래도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오면은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영적인 세계는 영성적인 세계죠. 영성적인 세계는 많은 학자들이나 또 많은 신학자들이 영적인 세계는 4차원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죠. 아직 우리 인간은 3차원도 다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4차원 세계를,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경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 세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4차원 세계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고는 지식 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머리를 짜매도 그 세계에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다 이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지식을, 아무리 우리 속에 뿌리를 내는 반드시 건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지식에 도달하더라도, 또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자신을 나타냄으로 우리의 그 힘을 우리 속에서 느끼고 그의 은혜를 항유하더라도 왜 그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파악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적과 이사를?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는 그러면 몇 차원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하나님은 몇 차원인가? 우리는 지금 2차원과 3차원 중간에서 3차원을 지금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고, 4차원 세계까지 지금 인식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규명을 못 지고 그럴 것이다 정도로만 발전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몇 차원인가? 하나님은 몇 차원인가? 자, 천문학자들은 우주는 지금 우주가 형성된 우주는 12차원이라고 그럽니다. 12차원.
우주는 12차원이라고 그래요. 예, 우주가 형성되고 지구가 지금 공간 속에도 붕 떠 있고 태양이 붕 이렇게 떠 있고 달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복잡한 그 세계.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어느 정도 천문학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냐면 달에 발자국 남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럴 것이다 할 정도밖에 몰라. 그리고 우주를 만원경으로 보면요, 저 위에 있는 별이 지금 뭐 1광년 이러면 1년 동안에 가는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가는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별을 바라볼 때 그 별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본다면 거기가 1광년에 떨어져 있다면 1년 전에 1년 전에 있는 일을 지금에 와서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광년에 떨어진 별을 보면 10년 전에 근데 보통 보면은 막 2억 광년 뭐 몇천 광년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에 일어나는 것을 빛으로 속도로 봤을 때 지금에 와서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보려면 거기까지 가서 봐야죠. 이 과거를 보면서 지금 그럴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도 모르고. 근데 지금 현재 호드시 2차원과 3차원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주의 12차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정도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발달돼서 이해를 그 차원으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차원은 창조자의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대 차원입니다. 무한대 차원입니다. 무한대 차원. 하나님의 차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대 차원인데 우리는 2차원과 3차원으로 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식을 허락하시면 무엇을 허락하냐? 무한대 차원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갖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성취소로 가면서 나타날 때 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생각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무한대 차원인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데 나는 2차원과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한대 쪽으로 역사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승리하신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한대 차원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생각하고 머리를 짜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한 지식에 도달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은혜를 항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깊은 영향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상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공상 속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찾은 가장 완전한 길이며 가장 적절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알게 된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꼼꼼하게 탐색해야 할 대상이기보다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대담한 호기심으로 파헤쳐서 조사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시켜 주시며 친근하게 해주시고 친히 자신을 받게 해주신 바 그 사역을 범위 내에서 그분을 묵상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주 안에서 각자 속에서 현재하는 능력으로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 데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래요. 주야, 어떻게 얼마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크게 불러야 기도가 되니까 영적으로 나도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 막 그냥 주님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몰라 하여튼 주야 하고 부르고 기도해요. 내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참 모질한 인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이유로 다윗도 먼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을 고백하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고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특별한 탐구를 추구할 때 그것은 우리를 크게 감동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지능도 경외로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 어거스틴, 신학자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의 파악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다시 소생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한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파헤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따라야 된다.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 내 자신을 맡기면은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은 자신 있다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맡겨만이 하나님께서 자신 있다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뭔 일을 하는 거지. 자신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신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 자신이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속으로 내가 스스로 자신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께서 명철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있다 하고 인정을 하시는,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자신 있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자신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 속에서 그 자리에 자신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 나는 자신 있게 펼쳐나가는,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발짝으로 펼쳐나가면 그만큼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두 발짝으로 펼쳐나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것이 행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자신 있게 나아가는 놀라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믿음 생활입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려면 어떻게 해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맡기려면. 어떻게 맡겨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맡깁니까? 그러기 잘합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돼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응답돼야 돼요. 주여 하나님께서, 주여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겸손함으로 나가요. 그냥 교만돼가지고 막 그냥 그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야 돼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 속에서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본분이에요.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고 확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대 차원의 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렵게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연구하게 한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맡겨야 돼요. 마음 자체를 맡겨야 돼요. 내 자신 자체를 맡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사탄이 채가는 거예요. 언제 채갈지 몰라 채가.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맡겼을 역전 넌 보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맡겼었다니 채가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명하다리라고 내 목숨 부르셨는데, 응?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사장이 나를 건드리겠어요? 거기서 졸업해야 된다니까. 거기 졸업해야 돼요. 응?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은 사역 속에서 감당하는 것이지 내 자신 속에서 이미 졸업해야 될 그 문제죠. 일단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런 쪽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돼. 무슨 이상한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기쁨으로 나아가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기쁨으로 나아가야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러겠어요? 거기서 더 기쁜 것이 뭐가 있어요? 예. 죄성 속에 살아가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마음껏 표현합니까? 자신이 있으려면 맡겨야죠,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맡기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확신을 갖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0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깨달아요. 이 하나님의 지식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런 종류의 지식은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볼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일으켜 격려해야 할 것이다. 내세에 대한 천국 가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정말 이 소망,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소망, 나는 천국 간다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그냥 내 마음에서 꿀떡같이 막 성령의 역사로 불받는 사람처럼 꿀떡같이 치우려고,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하심과 엄격하심이 신뢰들은 시작에 불과한 것들이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한 것에 대한 소곡, 전조곡이죠. 소곡이며 따라서 그의 현원이는 뭐냐면 또렷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충분한 제시는 또 다른 삶의 영적인 삶이죠. 또 다른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임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또렷이 나타내는 놀라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 자들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고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중상모략을 덮어쓰고 욕설과 비난에 의해 상처를 받고 있지만은 반대로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며 높은 주의 인정을 누리고 징벌도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무슨 결론? 즉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이 다른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쪽의 세계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무한대적인 하나님의 세계.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세계는 4차원 세계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무한대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불의는 징벌받고 그 의는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심판에 이룰 때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계를 더욱이 우리는 신자들이 종종 하나님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것을 볼 때
악한 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채찍에 맞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어거스틴 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만일 지금 모든 죄가 공개적으로 증거를 받게 된다면 최후의 심판 때를 위하여 남겨놓은 죄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7년 환란. 자, 이렇게 여기 7년 환란인데 여기 3년 반 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줍니다. 예.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쯤에서 재림을 여기 이쯤에 재림이 있을 겁니다. 시대는 어느 때 이럴지 몰라요. 여기에 마지막 때 7년 안에 끝나고 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거스틴 이야기하는 심판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육과 영이 모든 영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는 심판에 우리는 재림 때 3년 7년 하나를 겪지 말아야죠. 여기 예수 믿는데 7년 하나를 겪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최후의 심판, 여기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을 그것을 일일이 공개하고 다 그런 걸 이루어져 있을 때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남겨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남겨놨느냐? 그들이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까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안 돌아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삭 죽기를 하나로 하려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 심판에 서면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세상 속에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말을 꼭 해야 돼. 나는 예수 구원받았습니다. 야, 안 그러면 큰일 나. 자, 어느 외화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이게 천국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청지기가 이렇게 창을 딱 쥐고 써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줄을 지어서 모여 있는데, 자, 여기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점수를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점수를 1000점을 맞아야 천국문을 열어줘. 안 그러면 안 열어줘. 그래서 어느 장모님이 이제 이 사람 앞에 딱 가서,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점수를 매겨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일 성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훌륭하네요. 900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0점이 뭐지네. 그럼 물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를 많이 누리게 하셔서 그 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인도했습니다. 아이고 훌륭했네. 50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50점 드립니다. 우리 자식들을 전부 믿음적으로 교육을 잘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40점 더 드리고. 그래도 10점이 부족해. 그래도 안 열어주는 거야. 아무리 생각도 없는 거야. 장로님 생각.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생각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름한 신사가 앞에 가서 허름한 신사가 앞에 가서 이제 그럼 말씀 한번 배우십시오. 점수를 매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아이고 그러면 왜 여기 와 있어요? 저 지옥문에 가 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데 여기 올 리가 없지 않소. 저 지옥문에 가서 대기하고 계시지.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왜 여기 왔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천점이다니까. 이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게 천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천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개개 역사 안에서 특히 전체 사역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듯이 실제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적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 그게 믿음 생활이죠.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축복받고 우리는 천국의 티켓을 갖고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길을 열어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뻔했겠어요? 응?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안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천국 백성 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몇에 불과해요. 다 죄 지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게끔 영생 구원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참 감사와 영광스럽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서 온 인류는 하나님이 아는 일에 초대받고 유인되어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러한 권능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주요 목적은 그 가치 그리고 그것들을 깊이 숙고해야 할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게 여기서 겸손해야 돼요. 낮추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으며 그의 의와 자비의 중류로 우리를 위해서 수행했음을 묵상할 때 뿐이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감당하신 내가 거기서 태클을 건다는 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반론을 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면 더 좋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간의 생각이 그거는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서 기도를 하면은요 어떤 것이 있으냐면 이런 게 우리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시죠. 기도하면은 응답이 딱 떨어져. 응답이 딱 떨어지는 첫 번째 응답이 딱 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또 기도해. 그리고 그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이 변질돼. 그 내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가 그 생각이 또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기도해. 또 내 생각이 들어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결론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첫 번째 응답이 믿습니다. 아멘 하고 행하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내 분량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때부터 내 생각이 하나씩 들어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첫 발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래.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그 과정은 어떤가 몰라도 나는 그러더라고. 첫 번째 딱 응답이 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
그래 그대로 행하는 건데 뒷일은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지. 나는 행할 뿐이에요. 나는 도구니까. 예, 그렇죠. 내가 뭐를 하겠어. 내가 무슨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도달하게 하게끔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좀 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존하고 거룩하고 초월성을 가진 언약의 주죠. 하나님 존재는 강조의 이름이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신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셈족 언어에서 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그래서 엘로힘, 그렇게 또 아도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 바벨론 포로에 이루어서 주님이라는 뜻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나의 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고수했고 그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바벨론 포로 이후로도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이 또 역사적인 뒷받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합적인 명칭에 또 보면은 엘로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셰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엘울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엘로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엘로와 이레 이런 찬양도 있죠. 여호와께 준비하신다. 엘로와 나파 우리를 치료하신다. 나파 메가티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살룸 여호와는 나의 평강 뭐 여호와의 체바로트 이런 말도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런 명칭도 있고 우리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라파 많이 치료하는 살롬 나의 평강이라는 거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여호와 이래도 많이 쓰는 거 여호와에게 준비하셨다 이런 단어 여호와 니시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신학에 와서는 데우스라고 하죠. 데우스. 하나님의 데우스. 구약의 엘로힘에 맺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구약의 신명은 민족적으로 신학 공동체로 이스라엘 관계로 주로 사용됐으나 신학에 와서는 성도 개인적인 문제에 있었어요. 단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예로 전부 모여라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역사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직접적인 교제로 나아지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서 큐오르스 구약 성경에 아도니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 데우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파레르 아버지라는 뜻이죠. 공동체상에서 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표현됐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물론 다른 명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이름마다 다 뜻이 있죠. 자, 계속 또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인류를 통해 있어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불신자들이 어리석다고 정당히 비난하고 있지만은 그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한 말을 역사의 진실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겠다. 다음 대목에서 설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11번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우리에게 유익된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